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저는 오늘 공동체 시리즈 두 번째 설교를 전할 텐데요.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의 주제를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장 1절부터 10장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구약의 대제사장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뛰어나신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선포합니다. 둘째 부분은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10장 19절부터 마지막 13장 25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실천적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 과연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해주시는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인 19절부터 25절 말씀은 사실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휘장을 넘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며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꼭 마음에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둘째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자라고 말씀하며,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다면 모이기를 힘써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리고 2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만들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데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성전의 휘장이 찢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그때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임재 장소인 지성소에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휘장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찢기신 그분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 옛 언약에서는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죄인된 백성들을 중보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흠없는 동물을 가지고 대제사장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한 손을 죄인의 머리에 얹고 또 다른 한 손은 뭐예요? 흠없는 동물 위에 얹고 중보하며 그 죄를 다 하나님께서 이 동물에게 전가시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제물을 사람을 대신해서 잡아 피를 흘리게 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도 연약한 인간일 뿐이기에 지성소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는 자신을 겸비하고 정결케 한 후에 지성소 안에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새 언약에서는 이 놀라운 일을 누가 이루신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떤 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단번에 once for all 이라고 하죠. 십자가에서 대신 지심으로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머리에 당신의 손을 얹으시고 또 다른 한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얹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킴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참 제사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을 쫓아서 동물을 잡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신의 피로 이루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믿음으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Once for all,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주님 앞에 정말로 가져가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선행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뭘 가져가셔야 되죠? 죄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내가 죄님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께 선포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냥 습관처럼 들리는 복음이 아니라 나를 오늘도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이요 구원하심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죠.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집이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뭐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집.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의 많은 성도들이 내가 사는 집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된 겁니다. 건물에 신성함이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믿는 모든 자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같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믿는 지체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동시에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교회된 하나님의 집에는 이제 누가 계시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가져가며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여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모이기를 힘쓸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 봐야겠죠? 이미 여러분께 제가 답을 다 알려드렸어요. 3가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뭐였죠? 참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제가 방금 선포한 십자가의 구속하심의 은혜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죠. 마음의 악한 양심은 우리의 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약한 양심에 뿌림을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려지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죠.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뿐만 아니라 뭐까지도요? 몸까지도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마음으로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제가 강조하는데 나아가는 게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하죠?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 중에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예배를 어느 특정한 한 날에만 드려야 한다.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이 뭐냐면 어디예요? 가나안 사람 아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못하게 유대인들이 막으니까 그리심산에서 따로 예배처를 만들고 예배를 드린 산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같은 4장 2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장소와 시간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우리는 무조건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교회는 그냥 건물일 뿐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시는 성전이니까 내 마음대로 어디에서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알죠.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반강제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첫 주는 양복과 딱 세수하고 머리 감고 딱 겸비해서 온 가족을 거실 앞에 모아놓고 TV로 예배를 딱 드렸는데 그게 2주, 3주 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특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분의 본인이 간증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2주, 3주 지나니까 머리는 왜 감아요? 그냥 양복이요? 그냥 편한 옷 입고 첫 주에는 진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몇 주가 지나니까 앞에는 뭐예요? 티컵이 놓여져 있고 내 아이들은 뭔가를 주워 먹고 있으며 예배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마치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도 예배를 잘 드릴 줄 알았는데 몇 주 지나 보니까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걸 영어로 표현하자면 quality place and quality time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신데 굳이 새벽 특정한 퀄리티 타임에 한적한 곳 퀄리티 플레이스에 따로 혼자 가셔서 기도할 시간이 왜 필요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퀄리티 타임, 퀄리티 플레이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뭐예요? 인격적인 교제.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의 시간을 가졌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퀄리티 타임과 퀄리티 플레이스를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만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새벽 이른 시간에 모든 가족이 자고 있을 때 지하실에 내려가서 아니면 클로젯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런데 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 맞아요. 제가 그래서 팬데믹 기간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다 짜고 딱 했는데요. 3주가 채 못 가더라고요. 혼자 하려니까. 처음에는 기도가 잘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지 알고 있는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마음이 느슨해져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아무 말 해주지 않아도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나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구나, 힘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퀄리티 타임, 퀄리티 플레이스, 성전만이 아니라, 아니요,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죠. 자, 우리가 어떻게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죠. 두 번째 권면이 뭐였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음에 기억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렸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자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는 어디에다 소망을 둘 수 있죠? 내 생각이요? 내 판단이요? 내 경험이요?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치 못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죠? 약속하신 분은 믿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다라는 말씀의 참 의미는 뭐냐면, 사람은 변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내 실수, 내 범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기도 하죠. 그런데 그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늙고 내 아내도 끊겼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심지어 아내 사라는 속으로 비웃기까지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단지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건 25년간의 믿음이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모이기에 힘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나의 소망으로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모이기를 힘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죠? 구약과 신약 성경에 예배로 번역된 단어가 36번 정도, 번역본의 차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그 정도 나와요. 구약에는 특별히 두 단어가 반복되어져 쓰여집니다.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단어는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머리를 숙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경배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 예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스퀴네오라고 말해요. 이 단어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주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신 말씀에서 나온 섬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은 대부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바로 특정한 시간만 집중해요. 그게 아니라 주님은 예배를 다시 정의하시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배를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려져야 한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려면 우리의 전 인격이 한날 한날에 한 초 한 초에 모여지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죄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산죄물이 될 수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나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 공동체만큼은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은혜로 예배 드리고 예배당을 딱 나가면 아니 차를 누가 이따위로 주차해놨어. 누구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방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똑같은 입술로 누가 차를 네, 두 번 반복하려니까 쑥스러워서 못하겠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삶이 우리의 인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권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될 수 있죠? 첫 번째,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죠. 두 번째,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재정의 하셔야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더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사실 의미하는 게 뭐예요? 수직적인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잘 세워나가야 되지만 수평적인 나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지체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잘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라고 말씀하죠. 뭐예요?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인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서로 권면하고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예배는 사실 공동체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거룩한 산 제사를, 산 제물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영적 예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를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짜로 내 안에 있다면 사실 나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참 기쁨이 뭐요? 서로를 향한 섬김으로,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격려하며 사랑을 쏟아주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죠. 이들이 누굽니까? 교회가 모이는 것을 폐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굳이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양할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일일이 하나하나 예를 다 들어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어요.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죠. 집중해야 할 단어는 뭡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사실 많은 설교자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전에서만 특별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지 성전 안에서만 축복이 내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주신 복은 믿는 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주어져요. 그리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혼자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이게 무슨 말일까요? 팬데믹 때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딱 3주만 지나도 첫 번째 주는 온라인 예배 때 참 간절한 마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게 두 번째 주가 되고 세 번째 주가 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느슨해져요. 여러분, 한 가지 행동이 습관으로 정착되는 기간이 며칠인지 아세요? 수많은 학자들이 21일이라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딱 3주예요. 그쵸? 그런데 3주가 되고 4주가 되고 5주가 되면 내가 처음에 가졌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그 소원하는 예배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고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변명이 생기고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뭐예요? 예배당에 매주 빠짐없이, 아니 매일 빠짐없이 새벽마다, 수요 예배마다, 주일 예배마다 올지라도 주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책망하신 말씀을 우리도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모이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참 마음과 뭐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뭐예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나는 매일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루에 기도도 정한 시간에 2-3번 하고, 그리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저 못하는 죄인들 어디까지 나갑니까? 자랑해서 이제는 정죄까지 나아가고요. 정죄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 내가 예배 자리에 있지만 예배를 나도 못 드리고 내가 정죄하는 그 사람도 죄책감에 빠지게 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아니겠지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오늘을 사는 또 다른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가 가장 중요하죠? quality time, quality place? 그것보다도 사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나에게 바치는 수많은 재물보다 사실 너희 마음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 수요 예배 시간, 새벽 예배 시간 어디에 있는지에는 사실 관심이 없으세요. 교회에 있으셔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다면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어도 내 집에서도 내가 3주가 지나도 내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고 정말 퀄리티 플레이스와 퀄리티 타임에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하시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모이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모이기를 패하다라는 말은 어떤 대상과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내가 매번 잘 나왔어도 내 옆에 나보다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패하는 것이 되고요. 나는 지금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패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혼자 집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패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세우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주님께서도 그리고 이곳저곳에서도 너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행하고 그리고 퀄리티 타임과 퀄리티 플레이스를 우리가 정해서 공동체로서 모이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예배자의
모습이죠. 한번 내 자신에게 자문해 보세요. 나는 매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오는 그 기쁨과 사모함이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하루하루 허락하신 자리에서 살아가는데 주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기쁨, 그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참된 예배자예요.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삶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따라올 시간을 떼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 위로하고 또 세워줄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셨으니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도 사모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